잡초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우상이나 잡신이나 어떤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따뜻하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단어도 소중하게 새기면서 우리가 읽어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의 창조를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무틀 땅이라고 하시고 물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바다와 땅의 비율을 대략 7대3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정하실 것, 오늘처럼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넘는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있을 텐데 그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땅과 바다를 한 5대5쯤 만들어 놓으셨다면 얼마나 좀 넉넉하게 살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대3의 비율은요, 예술입니다. 예술.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7대3에서 바다가 8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질퍽질퍽 해가지고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또 만약에 바다가 7에서 6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이 또 너무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7대3의 비율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도, 사람의 몸도 물이 몇 %입니까? 물이 70%. 우리 몸이, 살이 찐 사람도 7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거의 7대3의 비율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꽃과 나무를 보고, 들판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은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우리에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목하는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이 두 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풀도 종류대로, 채소도 종류대로, 씨 맺는 과일나무도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맛대로 골라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 왜 사과 안 먹어?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사과가 좋지만 어떤 사람은 귤이 좋은 겁니다. 아이들 보고 나무를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입맛대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과일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과일을 계절마다,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잘 먹게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과 채소와 과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매력적인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각양각색의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님도 다 목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데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교회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교회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교 이렇게 정신없이 많습니까? 그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과일도 풍성하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교회도 다 한 예수를 믿고 한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조금씩 이름은 달라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조금 이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흉볼 건 없습니다. 단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는 그 교회는 그런 성도는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과 채소와 과일 이 순서를 갖다 한번 볼까요? 풀과 채소와 과일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풀보다는 채소를 좋아하고 채소보다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키 순서도 아닙니다. 가격 순서도 아닙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풀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묘한 뜻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지만 채소가 더 많습니다. 또 채소도 많지만 풀은 더 많습니다. 이 순서를 인생에서 적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풀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지요? 잡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잡초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잡초, 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신 존재였고 또 중요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를 민초라고도 하지요. 잡초가 참 중요합니다. 조지프 코케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잡초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잡초가 먼저 땅을 지킵니다. 잡초는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많아요. 그리고 넓고 깊게 잡초의 뿌리가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 잡초들이 땅을 탁 흙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숭이 산들, 풀이 없는 산들은 비가 오면은 산사태가 나거든요.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태가 안 납니다. 또 잡초가 그 뿌리가 넓고 깊기 때문에 물을 많이 품어요. 물을. 그러니까 저수지예요. 저수지. 땅속의 저수지가 잡초 때문에 이루어져서 홍수도 나지 않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잡초가 다 움켜쥐고 있던 품고 있던 그 물들을 내보내 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먹기도 하고 나무와 꽃들이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초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잡초는 땅을 정화시킨대요. 이 잡초가 오염물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잡초가 1등 봉신이라는 거예요. 잡초가 없으면요 이 세상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유지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잡초의 뿌리를 통해서 산소가 땅속에 잘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지렁이도 먹고 다른 미생물도 먹고 다른 식물도 먹고 해가지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게 잡초 때문이래요. 잡초. 잡초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거리에 있는 잡초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잡초가 세상 땅을 지키듯이 민초가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이 과일같이 꽃같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할지라도
민초 같은 백성들이 또 나라를 잘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과수원에서 잡초가 귀찮다고 잡초를 다 베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속은 시원하겠죠? 잡초가 없으니까 깨끗하겠죠?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과일나무들이 시들시들 하더랍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잡초를 다 베어내니까 벌레들이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과일나무에 붙어가지고 과일나무들이 시들시들 앓는 거예요. 다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가운데다가 풀을 갖다가 잡초를 많이 심었더니요, 벌레들이 아이고 우리 집 생겼다 하면서 다 풀로 들어가서 다시금 과일나무들이 싱싱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잡초는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땅을 지키며 물을 머금어 채소도 과일나무도 다른 생물도 자라게 하는, 도움을 주는 대단히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잡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세상에 멋지고 크고 강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풀같이 연약하고 볼품도 없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로 나온 그 풀같은 연약한,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초 같은 이스라엘 덕분에 지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탄생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잡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잡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게 창세기의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이 보기에를 좋았다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을 추구하잖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과 눈과 생각에, 말에 휘둘려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는데 주로 사람과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살아가지만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를 추구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눈치 보이고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신경 쇠약에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달라요.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다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보통 시집간 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잖아요. 남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길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인본주의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갈등만 있습니다. 당당함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당당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까?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마음에 새기시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과 이웃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풀같은 저희들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종류대로 지으신 뜻을 따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